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가정은 최초의 학교이고 부모는 최초의 교사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는 모두 지나고 보면 또 지금은 부모잖아요. 우리가 부모이기도 하고 더 전가나 자녀이기도 하고, 부모에게 보면 우리는 자녀이고 또 자녀를 보면 우리는 부모이고, 그래서 우리가 평생토록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게는 인생의 교사이기도 하고 또 영적인 교사이기도 하고 또 자녀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자녀가 있는 부모님들은 부모이고 또 우리 청년들은 장래에 앞으로 결혼하게 되면 또 부부가 되고 또 자녀가 태어나면 부모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항상 보면 우리는 이제 ING인 것 같아요. 항상 진행형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자녀가 되면 우리 부모님들이 다 아는 것 같은데, 우리가 부모로서 이렇게 지나다 보면 모두가 처음인 것 같아요. 태어나면 아이들이 처음 태어나기 때문에 처음, 또 아이들이 자라면 처음, 또 대학교 가면 또 대학교가 처음, 또 결혼하면 결혼이 처음,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죽음을 맞이하는 그 나이가 되면 다 처음이에요. 그 사람들은 다 처음으로 생활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다 아는 것 같지만 항상 우리는 죽을 때까지 처음 인생을 사는 거예요. 왜냐하면 한 나이가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그 나이는 항상 처음이고, 어떤 상황이 똑같은 상황이 100% 일치하는 상황이 한 번도 없죠. 그래서 우리 모든 인생은 항상 처음으로 부딪히는 인생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부족하고 연약하고 또 알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겸손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한 것, 비록 잘난 체 하는 것 같지만 항상 인생은 처음 인생이기 때문에 나에게 닥친 모든 상황이 항상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 능력을 구하고 그래서 자라가는 것 같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모두 부모예요. 부모다 보니까 지나고 보면 부모는 참 기르고 양육하고 또 보호하는 역할을 감당하는 거죠.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아이들이 이제 태어나면 어떻게 길렀는지 참 지나가니까 모르는 거죠. 그때는 막 정신없이 뭐 사람들에게 물어보고 부모님께 물어보고, 태어나면서 이 아이가 갑자기 열이 나면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뭐 해열제 먹이고, 안 되면 갑자기 응급실에 뛰어갈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초등학교 들어가고 중학교 들어가고 고등학교 들어가고 대학교 들어가고, 그때마다 생각하면 얘가 이제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다니면 이제 컸는가 생각해 보면 아직도 어리고, 이제 초등학교 간가 이제 좀 된 것 같다 보니까 또 그것도 아니고, 중학교 고등학교 가서 이제 고등학교 대학교를 향해서 달려가면 대학교 보내놓으면 다인 것 같다 생각했더니 또 그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취업이 기다리고 있고, 취업을 기다려서 열심히 이제 취업 준비하고 갔더니 직장 생활이 만만치 않는 거죠. 직장 생활 더 잘 지내고 보니까 결혼이 또 앞에 있네요. 또 결혼을 해보니까 또 자녀가 태어나고, 근데 부모는 자녀가 태어나면 또 아기를 또 이제 제2의 아기를 키워주는 인생이 시작되잖아요. 그래서 부모가 우리 손주들을 키워주는 또 새로운 기회가 되고, 또 자녀는 새롭게 또 부모가 되어서 초초의 인생이 또 시작되어서 그렇게 달려가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육아가 끝나고 또 아이들을 또 손주들을 키워가면서 다 끝나가나 싶었더니 또 나이가 드니까 자녀를 위한 마음이 생겨요. 저도 이제 몇 주 전에 집에 가서 어머니를 잠깐 뵈니까 그런 마음을 들어요. 어머니가 이제 죽음을 준비한대요. 왜냐면 내가 죽으면 너희들에게 조금 뭐 이렇게 힘들게 하지 않기 위해서 돈을 준비한다는 거예요. 장례 준비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간의 준비를 할 때 자녀가 돈에 대해서 힘들지 않을까봐, 뭔가 이렇게 힘들게 할까봐 어머니는 죽음까지도 이제 준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혹시 병원에 가게 되면 자녀들에게 이제 뭔가 이렇게 힘들지 않도록 이렇게 준비하는 모습을 보면서 참 가슴이 아팠어요. 왜냐하면 자녀가 돈이 많으면 그냥 다 이렇게 해결할 텐데 그게 쉽지 않잖아요. 돈 많은 자녀가 있기도 하지만 돈이 많다고 또 부모를 더 잘 감당하는 것도 아니고요. 마음이 있어야 되고, 또 마음이 있다 해도 또 돈이 없으면 또 어렵고, 이게 이런 것들이 다 삼박자가 갖춰지기 쉽지 않은데요. 그런데 이제 항상 우리가 부모를 보면 부모님들은 항상
우리에게 온갖 것들을 다 이렇게 계속해서 책임져 주려고 하고 생각하는 거예요. 반대 얘기하면 또 우리가 어느 순간에 부모가 되어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무엇인가 끊임없이 생각하고 아이들에게 나눠주고 있는 인생이 되어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모두가 부모인 동시에 자녀인 동시에 또 부모가 될 인생들이에요. 그래서 부모는 제가 보기에는 세 가지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낳고 기르는 부모, 그렇죠? 낳고 기르는 부모, 우리 보통의 부모들이죠. 또한 부모들은 낳지는 않았지만 마음으로 낳아서, 그러니까 입양을 해서 기르는 부모가 있고요. 그 세 번째는 영적인 부모가 있는 것 같아요. 영적인 부모.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의 부모이기도 하면서 영적인 부모이고, 또 육신과는 전혀 상관없지만 우리가 무엇인가 영적으로 영향력을 주고 있는 영적인 부모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첫 번째 사명을 주는데, 그 사명은 부모에게 자녀를 믿음으로 양육하게 하는 사명을 우리 부모들에게 주셨어요. 사실 모든 부모들은 울타리죠. 그래서 평생을 우리 자녀들을 보호하는 울타리, 그러니까 악한 영에서 보호하고 또 악한 세대에서 보호하고 또 어떤 것에서 보호하는 우리 부모님들은 울타리와 같은 분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부모님 안에 가면 안심을 갖잖아요. 사실 나이가 들면 어렸을 때는 우리 부모님들이 가장 힘센 분이고, 그렇죠? 모든 것 다 아는 분이라고 생각했는데 어느 순간에 교차될 때가 있잖아요. 우리 부모님들이 큰 힘이 없구나, 그렇게 힘이 좋으신 분이 이렇게 약해졌지 할 교차점이 생겨요. 그럴 때 보면 어느 순간 이제 안쓰러움이 생기죠. 우리 부모님은 항상 건강할 줄 알았더니, 우리 부모님은 항상 슈퍼맨처럼 모든 것을 다 감당할 줄 알았더니 어느 순간에 연약해 주셔서 내가 손붙잡고 가야만이 되는 부모가 되어버렸을 때, 그러니까 인생의 교차점들이 생겨버리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님 앞에 가면, 그렇죠? 부모님이 없을 때 그 무덤 앞에 가거나 또 아니면 어머니, 아버님이 계신 그런 어떤 자리에 가면, 그런 또 기억 속에 부모님을 생각하면 그냥 울타리예요, 울타리. 부모님이 무엇인가 많은 돈을 해줘서가 아니고, 무엇인가 유산을 남겨줘서가 아니고, 그냥 부모님 자체가 울타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음의 울타리가 되고 우리의 영혼의 울타리가 되고 또 우리의 힘이 되는 그런 울타리가 되어서 우리 부모님들은 항상 우리 삶의 울타리 같은, 그래서 우리의 부모님뿐만 아니라 여러분과 제가 부모이기 때문에 또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어느 순간에 울타리를 경험하고 울타리를 느끼게 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ING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모두 다 우리는 경험해 보면서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초의 경험을 통해서 계속해서 새롭게 알아가는 거죠. 그래서 아이를 낳는다는 게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아이를 낳으면 알고, 저 아이들이 아플 때 엄마 아빠가 나를 위해서 얼마나 부심초와 이렇게 달렸는지 알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는 모두 다 그런 모습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부모라는 것은 울타리, 그래서 사랑하는 정말 자녀를 위해서 모든 것을 감내하면서 모든 것을 막아주는 울타리. 그러면서 우리 부모들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위대한 사명을 또 하나 전해준 것이 바로 믿음의 전수예요.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우리가 믿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알게 된 하나님, 이 생명의 주님을 우리가 믿게 되고 알게 되었기 때문에 이 놀라운 생명의 비밀을 우리만 아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끊임없이 전달해 주기 위해서, 그래서 믿음을 전해주는 것이 가장 큰 위대한 부모의 사명입니다. 오늘 말씀 잠언서 22장 6절에 보면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쳐라.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가르치면 그리하면 늙어서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부모가 된 것은 단순하게 육신이 되어서 우리 자녀들을 키우고 사랑하고 이런 것도 되게 중요하고 제일 중요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었기 때문에 이 믿음 되신 우리의 주님을, 정말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진리의 길을 우리 아이들에게 가르치고 양육함으로써 떠나지 아니하도록, 이것이 사실 우리에게 가장 큰 사명입니다. 성경에서 이 믿음의 진리를 가장 잘, 신앙을 잘 전수한 사람이 디모데에게 전한 그의 외할머니와 그의 어머니예요. 오늘 말씀 보면 함께 읽어볼게요.
디모데후서 1장 5절 시작.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아멘.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하기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디모데,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다. 이 믿음은 내 외할머니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이 믿음이 너에게도 전수가 되어서 디모데에게 외할머니의 믿음, 우리 엄마의 믿음이 디모데에게 전달되었다라는 거죠. 가장 아름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는 것은 우리의 구원뿐만 아니라 생명을 얻었을 뿐만 아니라 영원한 생명, 영생을 얻었을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놀라운 은혜들을요,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우리 손주들에게 전수해서 생명의 주님을 그들이 찬양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만나고 뜨거운 경험과 감격 속에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는 것이, 그래서 온 믿음의 가정이 되는 것이 참된 가정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전수가 쉽지 않죠. 그래서 우리가 눈물로 기도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믿음의 전수가 쉽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가 보면 어떤 가정은 참 믿음대로 잘 자라고 믿음 안에서 훌륭하게 자라서 뜨겁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의 자리에 서고 교회의 일꾼이 되는 모습을 보면 참 부럽기도 하고 우리 자녀들은 왜 그럴까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게 믿음의 이 전수는 쉽지 않아요. 차라리 이 부자가 재산을 넘겨주는 것보다 더 어려워요. 그래서 이 믿음의 유산을 남겨주는 것은요, 끊임없이 우리에게 허락된 눈물이에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눈물을 흘려야 되고 우리 자녀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해야 되고, 그래서 이 피나는 눈물과 헌신이 없이는 믿음의 전수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양육하고 보여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하고 끊임없이 말씀을 가르치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체득적으로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체험하잖아요. 그 모습을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보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취업을 위해 기도하고 대학을 위해서 기도하고 미래를 위해서 기도하고 결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아플 때 기도하고 또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기도할 때요, 이 체득적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놀라운 모습을 보면서 자연스럽게 우리와 우리 온 가족들이 하나님을 믿어가면서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간증들을 많이 하시잖아요. 또 저도 많이 간증을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딸, 우리 딸의 이름이 시은인데 시은이가 어떻게 태어났는지 아이에게 이렇게 가르쳐줘요. 하나님이 너를 낳게 하셨다. 하나님이 너를 갖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어려운 중에 하나님이 환상을 통하여 너를, 그래서 그 사건을 계속해서 아이에게 가르쳐주고, 때로는 기도할 때 하나님 응답하신 얘기들을 아이들은 쉽게 잃어버리니까 또 기억 마인드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때 기도하니까 너 낫게 해주셨잖아. 하나님이 그때 너 필요한 것이 있는데 신기하게도 기도했더니 그 돈이 할머니를 통해서 삼촌들을 통해서 너 주게 하셨잖아. 고문을 통해서 주게 하셨잖아.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필요하신 것 채워주셨잖아. 그러니까 자꾸만 이렇게 간증을 통해서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삶에서 내가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그것이 우리의 모든 믿음의 간증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 만나게 하시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미국의 16대 대통령 아브라함 링컨이 정말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했던 사람이고 성경을 사랑했던 사람이에요. 아브라함 링컨은 그의 어머니에게 믿음의 전수를 받은 사람의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아브라함 링컨은 사실 초등학교도 제대로 다니지 않았어요. 중학교, 고등학교는커녕 초등학교를 제대로 다니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브라함 링컨이 그의 어머니에게 믿음의 전수를 받았어요. 더더군다나 어머니가 아브라함 링컨이 9살 때 병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브라함 링컨에게 이 9살 됐던 아브라함 링컨에게 끊임없이 어머니는 호롱불 밑에서 무릎에 앉혀서 아브라함 링컨에게 아들에게 성경을 읽어주고 위해서 기도를 해주셨어요. 그러면서 그가 마지막으로 낸시 이 여사가 아들 죽기 전에 9살 된 아들에게
마지막 유언과 함께 가장 중요한 그의 보화, 성경을 유산으로 물려주었어요. 그러면서 유언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성경은 내 부모님에게 받은 것이다. 많이 읽어 낡았지만 우리 집의 보배이다. 열심히 읽고 성경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다오. 아들 링컨에게 이 유언을 남기고 소중했던 낡은 성경을 아들 아브라함 링컨에게 남겨줍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 링컨은 1861년 제16대 대통령이 되면서 대통령이 될 때 미국엔 성경을 손에 얹고 선서하잖아요. 그러면서 선서가 끝난 뒤에 아브라함 링컨이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내가 대통령이 된 것은 이 성경 때문입니다 하고 그의 믿음에 간증을 해요. 그래서 미국 역사에 가장 성경을 사랑했던 대통령 중에 한 분으로 우리가 기억되면서 그가 평생에 이렇게 늘 강조를 했어요. 성경은 하나님이 인류에게 주신 가장 좋은 선물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이 이 책에 있습니다. 성경의 모든 것이 담겨져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링컨에 대해서 26대 대통령이었던 미국 루즈벨트 대통령이 링컨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링컨은 성경 한 권으로 이루어진 사람입니다. 그는 성경에서 배운 진리를 실생활에 적용해 일생을 더할 나위 없는 영광스러운 것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부모님에게 물려받은 아름다운 신앙과 엄마가 그렇게 9살 된 아이에게 얼마나 영향력을 주었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평생 링컨이 어머니에게 들려받은 그 오늘 찬양했던 정말 어머니에게 들려받았던 성경의 이야기들, 어머니가 기도했던 그 기도를 링컨은 물려받아서 평생을 통해서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성경을 읽는데 게을리지 않으면서 가장 성경을 사랑했던 대통령이 바로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모로서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말씀을 양육하고 그리고 우리가 아이들 보호해주고 이 아이들에게 신앙을 유산 전해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양육하지만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항상 곁길로 가잖아요. 여러분, 세상에 우리가 진리로 가는 것은요, 낙타가 바늘길로 가는 것 같이 어렵습니다. 세상은 넓은 길로 가지만 진리는 좁은 길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 가운데 서는 것은 너무 어려워요. 이단에 빠져가는 건 너무 쉽고 세상의 그 유혹 속에 넘어가는 건 너무 쉬운데 진리 가운데 가는 것은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눈물로 기도하지 않고는 절대 우리 스스로도 진리 가운데 서는 것이 너무 어려울 뿐만 아니라 신앙의 유산을 넘겨주는 것이 너무 어렵다는 것이죠. 여러분, 기독교 역사 1500년 역사에 가장 위대한 교부가 하나 있어요. 그 사람은 어거스틴, 영어식으로 하면 어거스틴입니다. 세인트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어거스틴입니다. 이 어거스틴은 라틴어식으로 하면 아구스티누스라는 분이죠. 그래서 그가 기록했던 고백록이나 하나님의 도성은 1500년 동안 믿음의 사람들이 가장 많이 읽고 지금까지도 서구사에서 또 전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책 중에 하나가 바로 어거스틴의 고백록과 그리고 어거스틴의 하나님의 도성입니다. 어거스틴이 평생 많은 책들을 기록했는데 이 1500년 동안 믿음의 교보요, 정말 신앙의 위대한 신학을 체계화시킨 사람이 어거스틴이에요. 그러니까 신학자이기도 하고 평생 말씀의 증거자이기도 하고 그리고 교보로서 위대하신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어거스틴은 믿음의 부모 밑에서 태어났어요. 그런데 청소년기에부터 방황을 했어요. 모태신앙들이 청소년기에 많이 방황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거스틴도 청소년기에 방황을 하기 시작합니다. 진리를 찾아 떠나면서 교회를 떠나가서 세상을 향해 가고 타락된 생활을 해요. 그래서 창녀와 어울리고 또 아기를 낳고 그리고 또 이단에 빠져서 마니교에 빠져서 허우적대는 그 삶을 살아갑니다. 그의 어머니 모니카가 30년의 기간 동안 자식을 위해서 눈물을 흘려요. 끊임없이 눈물을 흘립니다. 가슴을 치면서 모니카가 방탕하고 타락하고 마니교에 빠지고 기독교 진리를 떠나갔던 아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합니다. 어느 날 이 어거스틴에게 집어서 들으라고 하는 귀한 메시지가 들리면서 그의 가까이 있어 성경을 보게 됐어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서 로마서 말씀을 보면서 그가 하나님 앞에 다시 회심하면서 하나님께 달려오게 됐죠. 그러면서 밀란의 감독이었던 암브로시우스에게
세례를 받으면서 정식 그리스도인이고 그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서는 위대한 삶의 시작이 되었어요. 그리고 가장 위대한 교부 중에 하나였던 이 어거스틴이 된 것이죠. 이 어거스틴이 평생의 마지막에 그의 고백록 가운데 그의 이렇게 귀한 글을 남깁니다. 눈물의 기도로 기른 자녀는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의 사람이었던 어거스틴의 고백이에요. 탕자처럼 방황했던 그가, 어머니 모니카가 30년 동안 그를 위하여 눈물을 흘리고 기도하며 간증했던,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 돌아왔던 어거스틴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면서 위대한 교부, 위대한 신학자, 세계에서 가장 유명했던 성 어거스틴이 된 것이 바로 이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부모가 되었다는 것은 믿음의 유산을 남기기 위하여 우리 스스로 부단히 노력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함께할, 우리가 하나님과 온전히 함께하지 않으면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믿음의 유산을 남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청년들도 지금부터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제가 결혼하고 자녀가 낳게 된다면 하나님, 이 자녀들에게 믿음의 유산을 남기기 위해서 정말 내가 하나님 더 알겠습니다. 말씀을 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유산을 받은 내가 달려갔을 때 여러분 준비돼야지만이 사랑하는 자녀가 태어났을 때 아까 계속해서 새로운 모습인데 준비되지 않으면 여러분 튀어나올 때 하나님 말씀으로 양육하지 못합니다. 준비되지 않으면 어려울 때 이 아이에게 기도하지 않아요.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가 말씀으로 기도로 믿음으로 준비되고 우리가 서갈 때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도 우리 손주들에게도 말씀의 유산을 남길 수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은 영적인 부부가 되는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결혼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영적인 부모가 되었습니다. 그에게 참 아들 디모데와 디도가 있었어요. 디모데전서 1장 2절을 보면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 그렇죠? 그의 영적인 아들이 디모데예요. 디모데에게 분명히 외모조모와 어머니의 믿음이 있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고 그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그의 믿음으로 서게 하고 또 디모데가 영적인 자녀로서 계속해서 후원하고 기도해주고 그와 함께함으로 디모데가 목회자의 삶을 가를 때 정말 그에게 든든한 믿음의 부모가 되어서 그에게 계속해서 지원해줬던 디모데와 바울의 관계. 디도도 마찬가지입니다. 1장 4절을 보면 같은 믿음을 따라 나의 참 아들 된 디도에게 편지하노니, 디도서가 그의 믿음의 아들이었던 디도에게 편지함으로 디도가 지금 목회하는 과정에서 그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어떻게 목회할 것인가에 대한 편지로, 디모데가 목회하는 과정 속에 디모데가 어떻게 참되게 목회해야 될지를, 목회하는 과정에 어려움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어려움이 있잖아요. 성도의 어려움이 있고 교회에 어려움이 있을 때 디모데에게 말씀을 전함으로 참된 영향력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부모인데 동시에 우리가 믿음의 부모가 되어야 돼요.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믿음의 전수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 우리가 서로 믿음의 스승이 되고 믿음의 부모가 되어서 한 영혼을 세워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부모가 되어야 되는 거죠.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갈라디아 4장 19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여러분, 믿음을 세우는 건 쉬운 게 아니에요. 교회를 세우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믿음의 형제자매들을 우리가 세우는데 쉽지 않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을 향해서 내가 해산하는 수고를 경험하노라. 해산하는 수고. 여러분, 해산이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여러분, 그렇죠? 자연분만을 하든지 수술을 하든지 어찌됐든 간에 아이를 낳는다는 건 쉬운 게 아닙니다. 그런 고통이 따라요. 그러니까 믿음의 자녀들을 생산하고 양육하고 키운다는 것은 여러분 전도하는 것이 쉽지 않아요. 그래서 해산하는 고통인 거예요. 복음의 진리를 전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의 부모가 되기 위해서는 낳지 않고는 어떻게 믿음의 부모가 되겠어요. 그래서 전도하는 거예요. 한 영혼을 전도해서 한 영혼을 태어나게 해서 믿음의 아이를 생산하는 양육하는 그런 아름다운 믿음의 부모로 하나님께서 우리 세워주셨어요. 그러니까 한 생명을 구원하는 믿음의 잉태가 필요하고요. 한 영혼이 하나씩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우리 자라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서로 영향력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부모예요.
옆에 계신 분이 우리 한번 집사님, 우리 성도님, 형제님, 자매님, 우리 청년들, 우리 믿음의 부모님입니다. 우리 한번 해볼까요? 믿음의 부모님입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의 부모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청년들도 믿음의 부모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 더 우리 후배들에게 믿음의 영향력을 주고 내 남자친구에게 믿음 영향력을 주고 내 여자친구에게 믿음의 영향력을 주고 우리 서로 우리가 믿음의 영향력을 주어서 한 영혼이 세워지길 위해서 교회 안에서 교회 밖에서 그런 선한 영향력이 키워줘야 되는 거죠. 사도 바울은 어디가 있었던지 이렇게 믿음의 영향력이 있어요. 사도 바울은 복음을 증거하다가 그가 이제 로마 감옥에 갈 때 로마 감옥 안에서 한 죄수를 만납니다. 노예입니다. 노예가 주인을 떠나서 도망갔습니다. 이 사람이 오네시모예요. 근데 이 오네시모가 감옥에 갇혔는데 사도 바울을 만난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그가 변화된 인생을 갖게 되었어요. 빌레몬서 1장 9절에서 12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그의 주인이었던 빌레몬에게, 여러분 놀랍게도 빌레몬을 사도 바울이 알았어요. 믿음으로 양육했던 빌레몬이에요. 근데 그의 종이 바로 오네시모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신기하게 하나님은 예비하심 속에 오네시모, 그의 주인을 도망갔던 이 노예가 잡혀서 이제 사형에 언도돼야 될 그 오네시모가 사도 바울을 만남으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무익했던 종이 유익한 자가 되는 거예요. 자, 보시면 도리어 사랑으로서 간구하노니 나이 많은 나 바울은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되어 갇힌 중에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빌레몬 너에게 간구하노라. 그가 전에는 빌레몬 너에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유익한 사람이 되었다. 그래서 내게 그를 돌려보내노니, 자, 돌려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신복이 되었어요. 여러분 주인을 떠난 노예, 저 빌레몬을 배반하고 도망갔던 노예 오네시모, 그는 잡혀 죽을 수밖에 없는 노예 신분이에요. 그리고 그 주인의 허락 없이는 절대 살아갈 수 없는 그가, 전에는 무익했던 종 그가 감옥에서 복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도 바울을 만나고 나서 그가 유익한 종이 되어서 이제는 빌레몬 그의 주인에게 편지하면서 이 사람을 만나 주어라. 이제는 유익한 종이 되었다. 이 오네시모가 나의 이 바울의 신복이 되었다. 믿음의 신복이 되었다. 이제는 그를 위대하게 믿음의 형제로 받아라라는 거죠. 여러분 혁신이 혁명이잖아요. 로마 시대에 어떻게 종이 그의 주인에게 같이 형제로 받아줄까요? 믿음의 동역자로 받아줄까요? 이게 기독교가 로마 사회를 변화시킨 변혁이었어요. 복음이 증거되면 변혁이 일어나는 거예요. 조선사회에 복음이 들어오면서 이 조선사회에 바꾼 게 뭡니까? 여러분 신분에 대한 놀라운 철폐가 이루어진 거예요. 복음 안에서 형제자매가, 주인과 종이 한 교회에서 함께 믿음으로 형제자매가 되고요, 함께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한 교인이 되어서 함께 신앙생활했던 놀라운 이 복음의 역사, 복음의 변혁, 복음의 혁명이 교회 안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영향력을 주는 믿음의 부모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아이를 낳고 한 생명을 낳고 믿음으로 기르는 역사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유명한 얘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1859년에 시카고의 한 교회를 다니는 믿음의 교사가 있었어요. 킴벨 선생님이에요. 이 킴벨 선생님은 시카고 교회에서 열심히 아이들을 양육하는 믿음의 교사였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지나다니면서 이 길거리에 있었던 구두 점원 그 한 청년을 보게 됩니다. 18살의 한 청년을 보면서 이에게 전도해야겠다 생각하고 그를 전도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양육하면서 그에게 복음을 준 거예요. 이 한 청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19세기의 미국의 가장 위대한 복음 증거자 D.L. 무디, 드와이트 무디라고 하는 위대한 복음 증거자가 됩니다. 지금까지도 20세기, 21세기를 되는 지금까지도 가장 미국의 유명한 복음 증거자여 영적인 영향력을 갖고 있는 분이 바로 D.L. 무디 선생님이세요. 이 D.L. 무디에게 복음을 증거한 킴벨 선생님에 의해서 D.L. 무디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D.L. 무디가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 증거자로 서게 되었어요. 이 D.L. 무디가 가는 곳마다 복음을 증거함으로써 평생 100만 명의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었어요.
D.L. 무디가 복음을 증거할 때, 말씀을 전할 때 시골 교회에 있던 한 마이어 목사님이 D.L. 무디의 설교를 듣고 감명했습니다. 지치고 힘들었던 D.L. 무디 이 말씀을 듣고 이 시골 목회자였던 프레드릭 마이어라고 하는 분이, 이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힘을 얻고 다시 도전하고 그가 위대한 설교자가 됐을 뿐만 아니라 유명한 신학자가 되었어요. 프레드릭 마이어가 우리나라 이 설교집도 많이 번역됐어요. 프레드릭 마이어가 또 무디가 세웠던 무디 신학교에 가서 간증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그때 참여했던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청년이 웰브 체퍼만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 마이어, D.L. 무디의 말씀에 감명받아 힘을 얻었던 이 마이어 목사님을 통해서 흘러나오는 말씀을 듣고 한 청년이 변화되고 힘을 얻었어요. 이 청년이 윌버 체프먼, 이 윌버 체프먼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인생이 변화되었어요. 그 인생관이 변화돼서 YMCA에 가서 그곳에서 목회자가 되어서 YMCA 목회자로서 YMC를 섬기는 귀하신 사역을 감당했어요. 그래서 이 YMCA에서 이 윌버 체프먼 목사님이 말씀을 강력하게 전할 때, 그리고 그곳에 많은 YMCA 사람들이, 회원들이 믿음으로 변하는 역사가 있어요. 어느 날 YMCA 간사로 한 분을 채용합니다. 이 사람은 프로야구 출신이었던 빌리 선데이라는 분이에요. 이 빌리 선데이가 이 체프먼의 말씀을 들으면서 좀 감명이 받고 그 결단하게 되고, 그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결단하면서 또 목회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게 돼요. 이 말씀을 주는 이 빌리 선데이 목사님이 자기 시골 교회에 가서 복음을 증거할 때 이 말씀에 한 청년이 또 감동됩니다. 그래서 그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결심하고 나아갑니다. 이 사람이 바로 모르드카이 햄이라고 하는 분이에요. 이 모르드카이 햄이 또 나가서 열심히 부흥회하고 말씀을 전해요. 그러다 어느 날 말씀을 전할 때, 부흥회할 때 한 청년이 그곳에서 말씀을 듣고 변화되고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겠다고 서원해요. 이 사람이 20세기의 가장 위대한 복음 증거자였던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된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선한 영향력은요, 우리가 보지 못할 때 영향력을 끼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서로가 믿음의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믿음의 부모가 되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소망을 해야 돼요. 우리가 육신의 부모가 되어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양육하고 키우고 이 아이들의 신앙을 정수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적 부모가 되어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믿음을 영향력을 주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으로 우리가 중요한 것들을 한번 보고 넘어가려고 해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육신의 부모로도 또 믿음의 부모로도 영향력을 끼치지 못했던 부모가 있어요.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 두 사람만 보여요. 엘리 제사장. 엘리 제사장에겐 두 아들이 있었어요. 홈리와 비느하스가 있었습니다. 엘리 제사장의 대를 이어서 계속해서 제사장으로 직무를 감당했던 그 홈리와 비느하스. 사무엘상 2장 12절, 14절, 17절 보면요, 뭐가 있냐면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엘리의 아들들은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인데 제사를 감당하는 제사장들의 역할을 감당하는데 그들이 여호와를 알지 못한대요. 지금으로 얘기하면 쉽게 얘기하면 목사들인데 그들이 하나님을 알지 않는 목사들이에요. 그러면서 그가 얼마나 악한 짓을 행하는지, 제사장들이 제사를 행하는데 자기들이 하나님께 드려야 될 그 예물의 제물을 사람들에게 얘기해서 갈고리를 건져 나오는 건 지들이 먹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17절에 보면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큼을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하였더라. 여러분, 영적인 영향을 끼치지 못한 엘리 제사장, 육신의 부모 가운데 영향을 끼치지 못했던 엘리 제사장이 우리에게 던져주는 교훈이에요. 또 한 사람은요, 사무엘이에요. 위대한 사무엘, 한나의 아들 사무엘, 선지자요, 제사장이요, 그리고 사사였던 위대한 그 사무엘. 그런데 그 사무엘이 자녀들은 온전히 키우지 못했어요. 어떻게 보면 용기를 얻죠. 그 위대한 사람인데. 사무엘상 8장 1절 3절 보면요, 사무엘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요엘과 아비야. 이들이 장성하면서 요엘과 아비야가 사무엘의 아들들이
브에르세바 지역의 사사로 세워집니다. 지금 우리 얘기하면 재판장이에요. 그러니까 판사로 세워지는 거예요. 그런데 사무엘상 8장 1절 3절을 보면 사무엘이 늙음에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 사사로 삼으니 장자의 이름은 요엘이요 차자의 이름은 아비야라. 그들이 브에르세바에서 사사가 되니라. 그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는 그런 판사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사사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무엘 아버지의 위대함을 영적으로 받았다면, 아버지의 멋진 그 사사로서의 그 부모님을 받아들였다면 사사들은 이런 되는 건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이 어버이 주일날 결단해야 될 게 있어요. 나는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을 전수하리라. 힘들고 어려운 과정 속에 눈물을 흘리고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을지라도 우리 자녀들에게 내가 믿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주님이신 우리의 하나님이요 예수님을 온전히 증거하리라. 그리고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 삶 가운데 우리가 믿음의 영적 부모가 되어서 한 영혼을 잉태하여서 나으리라. 그리고 길러보리라. 그래서 선한 영향력, 믿음의 영향력을 키워보리라. 그래서 사무엘과 사사같이 자기 자녀들이 오히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떠나가는 그런 부모가 되지 않으리라. 그런 결단은 저와 여러분이 다 되길 소망합니다.